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도 앞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언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종종 제가 설교하느라고 순서를 기다릴 때에 그런 기도의 그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 말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들을 때면 제가 속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확실한가? 사실 하나님께서 절더러 윤 목사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실 확실한 하나님의 종일 터인데, 사실 우리끼리만 그러고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의식을 갖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사명받은 이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은 비단 목사의 고민만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과 사명 앞에 한 마음을 품고 그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갈등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할 것도 없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될 것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서 있는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만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된다 싶으면 사람은 여지없이 교만해집니다. 봐라, 내 말이 맞다, 나처럼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된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임직하신 우리 신임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늘 마음에 새기고 귀한 직분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8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9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벗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 일깨워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교만하면 또 절망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를 잊어버리는 까닭에 함부로 절망하는 것이죠. 또 함부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당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로부터 약 100여 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타락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또 70년 뒤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부수시고 그리고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을 선포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4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르신다고 하신 바로 그 이는 훗날 바사 제국을 일으키는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4장과 45장에 가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때로부터 100년하고도 한 70년은 더 지났을 때에 그때의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혹은 세계 열강의 여러 지도자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시대에 또 저런 나라에 세우셨을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권세를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조국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다? 게다가 성전이 다 불타고 파괴된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디 지진이 났는데 그 교회 하나만 멀쩡하더라 그러면 와, 역시 교회 예배당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지진이 났는데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예배당만 다 부서졌단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특별한 의미로 약속된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파괴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 바벨론의 신들의 능력보다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족이며 귀족이며 제사장들이며 다니엘과 같은 그 젊은 엘리트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하게 된다니 그들의 절망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자기의 영적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좌절하고 혹은 작은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있지 않으면 좋겠지만 힘든 시절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을 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다면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바로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하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가 알게 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잠시 후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종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친구가 많이 있으시겠죠? 친구라 하는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제게는 나이가 좀 많으신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80대 중반을 헐찍 넘기신 제 은사님이신데 이분이 종종 저를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유 목사 내 친구야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아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늙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그러고 웃고는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새로운 책이 한 권 나왔다고 저한테 앞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주셨는데 좋은 친구 윤광선 목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저 사람 내 친구야 이렇게만 말해도 기분이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거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때로 우리는요, 병들고 힘들 때에 또 가난해지고 곤궁해졌을 때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할 때 나름대로 소원하고 애쓰던 일들이 실패를 거듭할 때 누구나 절망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에게 나는 잊혀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 우리는 이 신앙적인 질문 앞에, 이 실존적인 고민 앞에 무엇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바른 길로 언제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믿음을 우리는 언제나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말씀 우리가 듣기는 들었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정말 주님이 날마다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지 초회 의심도 없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로 이유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실상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믿지 못해요. 때로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말씀 읽기 90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고 3분의 1을 향해서 가고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못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걸랑 이제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그 절반 가까이 읽게 되시는 것이니 잘 함께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느끼는 아주 큰 감격과 유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절, 한 장, 두세 장 이렇게 읽을 때는 느끼기 힘든 것이에요. 무엇인고 하면 말씀을 잘 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 약속하신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저 뒤에 가서 정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게 되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 이러다 우리 죽게 됐다. 그러고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는 저 피곤하셔서 저 끄트머리에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고 계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핍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 옆에서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됐다고 울부짖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다른 것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물질일 겁니다. 명예일 겁니다. 권세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더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졌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직장이 더 중요해졌고, 자식 잘 되는 일이 더 중요했으며, 내 자존심과 명예가 더 소중했어요. 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아주 요원한 일이 된 건 아닙니까?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이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그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힘을 써주시는 그 도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그것을 도움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도와주시면 좋겠잖아요. 내가 급하다고 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도와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그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적절한 도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도우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도우심을 어떤 모양으로 약속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심지어 죄짓고 불신앙적으로 살 때에도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소생케 되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주님의 도우심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제가 손끝을 좀 베어본 적이 있는데,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발끝을 조금 다쳐본 적이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영적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버러지만도 못한,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참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가혹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바벨론에 가서 포로되어 가지고 흙이나 나르고 그 흙바닥에 거의 뒹굴다시피 살 수밖에 없는 그 노역을 감당해야 될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정말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도와주셔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타작기로 뭘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울같이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도우심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능력을 견주어서 어떤 일을 하네 못하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못하시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 같은 제국, 작은 산들 같은 여러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버러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마다 좀 즐겁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랑할 게 많기를 원해요. 그러나 썩어질 것들,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어디 가서는 말도 못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오, 또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창조주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종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자기가 볼 때나 남이 볼 때에 스스로 버러지같이 그렇게 보여서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죽지 말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온갖 화려한 것들로 그것을 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버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버러지 같다 여겨질지라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버러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지키십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겁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사인에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행하라 하시면 행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게 종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사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큰 대갓집 종이 일 못한다고 매를 맞더라고요. 종도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한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어느 날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다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멋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나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내려놓고 스스로를 죽이며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삶입니다.